안녕하세요. 윤석기 목사입니다. 그림 같은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를 놓고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그림은 물 위를 걷는 그리스도를 보는 제자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작가는 헨리 오사와 테너입니다.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였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오너라 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어서 경배드리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10초간 찬찬히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의 눈에는 아래쪽에는 까만 바다, 그리고 배의 돛이 전부 너덜너덜해져 있거나 아니면 돌돌돌 말려서 감겨 있는 것 같아요. 배에 사람들이 몇 명 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밝게 빛나는 빛이 왼쪽 윗부분에서부터 쭉 아래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눈으로 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난 중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떠밀려서 밤중에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됐어요. 맞은편으로 건너가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갑자기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간다면 편안한 여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편안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맞바람, 역풍이 불어왔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도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생기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불의를 거슬러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바람을 거슬러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쉬운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비난이 큰 바람처럼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파도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바깥의 환경이 바람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은 사실 바다죠. 그런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바다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협은 늘 상존해 있고요. 그림 아래쪽에 까만 바다, 혼돈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왔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다 그랬다고 해요. 여기서 지금 배 앞쪽에 맞은편에 보면 수직으로 서 있는 어떠한 긴 형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헨리 오사와 테너는 이 수직으로 된 형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보이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봤고요. 또 성경은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유령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빛나는 환상 같은 것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을 때, 또 역풍이 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또 마음의 파도가 흔들려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라가 원어로 보면, 성경 원어에서 보면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기를 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야 하는 단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모세를 부른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단어예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령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말합니다. 제자 베드로는 와라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이 그림에서 저기 우뚝 솟아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제 생각에는 저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이제 뛰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보느냐 아니면 바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뛰어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자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두려움이 생겨서 물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의심은 한 눈으로는 예수님을, 한 눈으로는 바람을 보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저 형체만 있지 저게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저게 어쩌면 바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작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바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십니까? 유령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눈, 믿음의 눈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국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타셨고 풍랑이 다 멎고 잔잔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이었다고 했죠?
해가 떠오는 시간, 그 시간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모습을 이 작가가 이 그림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제자들은 맞은편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확실하게 배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고 마음의 파도가 요동쳐서 두려움으로 잠식당하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의 돛이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펼 수 없게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라.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때로는 바람을 그치도록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재밌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계획한 곳으로는 배가 가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러분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의 맨 좌측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것을 주목해 보게 되었어요. 이 빛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제 생각에 이 빛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매일 뜨고 있는 태양빛이 그려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둔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삶의 작은 바람과 풍랑 속에서 마음의 파도가 요동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헨리 오사와 터너는 예수님이 마치 태양처럼,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매일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매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권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배 앞에 있는 형체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앞에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희망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희망의 가능성, 그저 여러분 눈앞에 떠있는 이상한 형체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형상입니까? 제가 이 묵상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고난, 마음으로 보는 예수님. 여러분 눈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태양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빛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